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소망. 좀 길었나요? 오늘은 우리 교회가 1년 중 한 해를 아직 다 된 건 아니지만 추수의 계절, 가을, 우리가 가진 유일한 복음,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된 이름을 사랑하는 친구, 가족, 이웃에게 전하기 위하여 특별한 예배 시간, 이 주일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혹시나 이번 주에 계획하셨는데 여의치 못해서 못 오시는 분들을 위해 다음 주까지 이렇게 2주간 할 텐데요. 저도 어떤 한 분을 이렇게 초청했는데 오신다고 했는데 못 오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런 변동 상황이기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에게 늘 그런 일이 있고, 또 우리 교회 또 최근에 새로 오신 분이나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시고 아직 복음을 더 들어야 되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이 시간에 제가 그런 복음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으로 말씀을 드려도 유익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교회는요, 이러한 전도주의를 특별 행사처럼 하는 곳은 아니죠. 사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바로 우리가 가진 이 유일한 생명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 그 죽어져가는 영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알게 하는 것이 진정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이 삶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뭐 연례 행사처럼, 특별 행사처럼 하는 것은 아니라 믿습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현대 교회의 모습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 혼자 신앙 유지하기에도 힘든 그런 시대를 지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예수 잘 믿어 천국 가는 뭐 그 정도, 뭐 그것이 나쁘다 좋다보다 어떤 소위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다른 사람에게 권하지도 않고 뭐 그렇게 열심 내지 않아도 그냥 되는 뭐 그런 거다 보니까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다, 이웃이나 이 복음 전하는 일이 굉장히 힘들어진 시대이기도 합니다. 또 세상도 그런 걸 좋아하지 않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이렇게 시간을 정해보고 또 전도 대상자의 이름도 한번 적어보면서, 목장별로 여러분 한번 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청년부에서도 이렇게 한번 이름을 적어보라고 그렇게 한번 해봤는데요. 그렇게 해야 또 용기도 내게 되고 기도도 하게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것이 때로는 필요하죠. 그러므로 혹 여기 오늘 초대되신 분들은 어쩌다 우연히 이렇게 시간이 남아서 온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초대하신 분들이 이 생명의 복음을 너무나 소중히 여겨서,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이 생명의 복음을 가장 최고의 것으로 여기십니까? 그렇다면 그 초대하신 분들이 그것을 통해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뜸도 들이고 또 맛있는 것도 선물하고 기도하면서 한 분 한 분을 초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만큼은 그냥 왔다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한번 진지하게 이 앞에 있는 이 목사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내 인생 살아가는 동안 오늘 참 귀한 보배와 같은 이야기를 들었다 할 만큼 유익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제가 하는 것은 아니죠. 성령님께서 때가 되어서 또 이렇게 마음을 열고 하시면 되는 것이기에 저는 그저 전하는 그냥 소리일 뿐입니다. 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뭐 교회 다니시는 분이나 처음 나오신 분이나 아니면 좀 알고 싶은 분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 주변에 늘 경험하는 것이 죽음이죠. 뭐라고요? 죽음. 여러분 어떻습니까? 죽음을 현실로 좀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아니면 좀 멀리 있는 나와 좀 상관없는 이야기를 여기십니까? 그것이 가까운 가족이든 친척이든 사랑하는 친구든 우리는 늘 죽음을 접하고요. 이번 주에도 항상 그 문자에 부고 누가 돌아가셨다 이런 걸 접하지 않습니까? 이제 뭐 유명 연예인이든 아니면 뉴스를 통해서 보는 어떤 사람들, 자연재해로 때로는 어린 학생들의 안타까운 죽음, 또 어린 자녀를 둔 어떤 가장이
무슨 교통사고나 이렇게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또 슬픕니까? 예, 그런 또 노동자들의 죽음이나 또 저 멀리 캄보디아에서 어떤 청년들이 또 납치돼서 죽었다는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게 되면 사실 어떤 죽음도 슬프지 않은 죽음은 없죠. 그래서 뭐 이런 말은 좀 그렇지만 잘 죽은 죽음은 없습니다. 다 슬픈 이야기고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나 혹은 좋은 사람들의 죽음, 우리가 참 좋아했던 사람들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통상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유명 연예인 혹은 착한 사람, 의롭게 죽은 사람, 이런 사람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그분은 참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이런 생각 하시죠? 예. 그리고 거기서 이제 고통 없이, 좀 아프시는 분들은 고통 없이 편안하게 이제 있을 거야. 또 어린 학생들 같은 아기들이나 하늘에 이제 별이 될 거야. 뭐 이런 뭐 시적인 표현으로 좋은 곳을 상정하고 그렇게 보상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설령 어떤 사람이 뭐 신을 부정하든지 아니면 사후 세계를 부정하든지 죽음 외에 아무것도 없어 라고 말하는 사람인지, 혹은 세상이 그냥 우연히 생겨난, 그래서 뭐랄까 유물론 혹은 진화론자인다 할지라도 사람의 죽음 앞에서는,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또 어떤 의미 있는 죽음 앞에서는 엄숙하고 경건하게 되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것을 묻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어떤 좋은 곳에 대한 기대와 관심과 이런 것이 있습니까? 그러한 생각은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겁니다.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은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라는 소망을 가질 수 있냐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곳이 혹 여러분은 있다고 믿지 않지만 그냥 안타까운 마음에 유족을 위로하는 말로 좋은 곳에 가셨을 거야, 이렇게 그냥 좋은 말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진짜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명복을 빌어 주는 것입니까? 어떠신가요? 또 만약에 좋은 곳에 실제 갔다면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 착하게 살았든지 아니면 남에게 해를 안 끼쳤든지 아니면 의로운 죽음을 죽었든지, 그렇다면 그것을 정한 사람은, 정한 어떤 존재는 누굴까요? 그러니까 뭐 합격이든 불합격이든 너는 됐어, 천국에 가야, 아니면 지옥, 이런 걸 정하는 어떤 기준은 누가 정하고 누가 결정합니까? 만약에 그러면 다른 사람은 됐고 여러분은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자신은 그 좋은 곳에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의 명복을 빌어줬지만 나 자신은 어떨 것 같으십니까? 벌써 머릿속이 복잡해지죠. 제가 몇 가지 질문을 던졌고 뭐 답을 써내라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하게끔 하는 말씀인데요. 만약 살아있는 사람들이 명복을 잘 빌어줘서 이렇게 향도 피우고 화환도 잘 하고 장례를 잘 치러줘서 좋은 곳에 갈 수 있다면 그 어떤 명복을 빌어줄 때 그 빌어주는 신이 그것을 한다면 신이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여러 가지 질문을 드린 이유는 영혼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생각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을 안 하는 것이 사실은 이상한 거죠. 오늘날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 사회 속에서 그야말로 먹고 살기 바쁜, 당장 먹고 살기 바쁜 현실의 문제에 마음 뺏겨서 내가 누구이며 왜 태어났으며 그리고 어디로 가든지 죽음은 끝인지 뭐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그저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아등바등 살다가 그냥 영문도 모르게 죽게 만드는 것이 이 세상이 아닌가 싶어요. 전에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화장실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는 말이 있죠. 친구네 집안에 화장실이 있는 걸 보고 열심히 돈 벌고 이래서 바깥에 실외 화장실이 아니라 실내 화장실을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그랬죠? 그 친구가 화장실 2개가 생겼다 그래요. 집안에 거실에도 있고 방에도. 그래서 열심히 또 돈 벌고 악착같이 일해서 화장실 2개 있는 집을 마련했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다 그랬죠? 죽었어요. 암이 걸려서
죽었다는 그런 이야기. 화장실을 위해 살다가 죽은 이야기. 그런 거죠. 그렇습니다. 인생은 분명히 존재하는 이유와 목적이 있고요. 또 영혼이 있고요. 그래서 이 세상의 삶뿐만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습니다. 우리 그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국도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무언가를 하면 마땅히 그 결국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추수의 계절인데 저도 좀 우습지만 뭘 이렇게 좀 심어보고 했거든요. 그런데 잘 가꾸지 않으면 농사도 망하더라고요. 제대로 벌레한테 다치고, 물론 벌레가 잘 먹었겠지만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이 한 결과가 있잖아요. 열심히 영업을 하던 사업을 하던 결과가 있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산 그 결과가 당연히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무시해요. 어떻게 살든 그 결과가 이 땅에서도 경험하는데, 내가 그냥 어떻게 살든 죽음 이후에 그 결과를 받게 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된다는 것은 굉장히 난감한 거예요. 자, 놀라운 사실은 성경은 뭐라 하냐면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드셨다, 그렇게 말하고요. 실제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돌아갈 본향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게 하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곳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 좋은 곳을 가게 되길 바라고 나도 가게 되길 바라지만,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참된 평안과 행복 속에 가는 어떤 천국이 있다면 이거죠. 도대체 우리는 무엇을 근거로 그곳에 갈 수 있느냐는 겁니다. 명복을 빌어준 그 사람들은 무엇을 근거로? 어떤 가수의 노래처럼 그리워하면 언젠간 만나게 되는 어느 영화와 같은 그런 일이 여러분들이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 이루어집니까?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여러분 이 땅에서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일이 그래도 몇 가지는 그래도 이루어진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어떠신가요? 내가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인생이 사라지던가요?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너무 죄송하지만 별로 안 산 저도 제가 계획한 대로 하나도 사라지지 않는 것 같아요.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대로.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면 될 거라는 그런 참 그런 상상은 굉장히 그 복권 당첨보다 어려운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할 소식은 그겁니다. 그렇게 어려운 것. 성경은요, 우리의 영혼과 생명을 포함한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도 성경이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들으시면 돼요. 그러나 안타까운 사실은 성경은 현재 우리의 인간 상태가 스스로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태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성경을 배우게 되든 혹 교회를 다니면서 더 알 수 있겠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간 대표인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한 창조계에 죄가 들어오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영생에 이르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가 됩니다. 이것을 성경은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그렇게 말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 아니, 내가 지금 숨쉬고 살아있는데 뭐하여 죽었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느끼고 경험하지 못해서 그렇지,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이렇게 고통과 또 질병과 아픔과 슬픔과 이렇게 살게 지으시지 않으셨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다가 오래지 않아서 잠깐 산 것 같지만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처럼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좋은 곳, 영원한 천국, 그것에 죄와 죄의 삭스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 상태를 비참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아등바등 사는 것 같지만 이유도 영문도 모른 채 죽고 영원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영생의 길을 찾아보려고 과거에 진시황은 불로초를
찾아보려고 하고, 또 어떤 의학, 또 약품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생명 연장을 꿈꿔보고, 또 여러 가지 공부도 해보고 도도 닦고 신비한 종교나 이런 것에 의해서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인간 상태는 어떤 누구도 그 길을 찾을 수 없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러한 우리의 인간 상태를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의 인간 상태가 그러하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그것을 알고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그 영혼이 가는 좋은 곳, 그것에 가는 참된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 그 유일한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초대되신 것이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것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아셔야 합니다. 그죠? 우리 뭐 교회 한 사람 좀 늘어나는 것,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들은 복음이 진짜라면, 내가 이것이 유일한 소망이라고 여기는 분이라면 나만 갖고 있을 수 없어서 말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렇습니다. 이 초대되어진 분들, 또 초대한 분들 모두 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이라는 성경책에 보면 이 책의 기록 목적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 얻게 하려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경의 기록 목적이 여기 나와 있어요.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만화영화에도 있고, 뭐 무리를 걸으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때로는 뭐 질병도 다 고쳐주시고, 뭐 바람과 파도도 잠잠케 하시는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는데, 이것을 보이신 이유는 그냥 그분이 굉장히 능력이 많은,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을 보고 막 우리도 그런 문제 해결을 할까, 이런 기대와 소망보다도 그분이 누군지를 알게 하기 위한, 그래서 여기 보면 무슨 단어를 쓰냐면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요. 표적. 즉 이것을 보고 그분이 누군지 알게 하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뭐 교회 다니신 분들이나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그러면 내가 그러면 이 책을 한번 관심 있게 읽어보고, 그리고 내가 한번 연구도 해보고 정말 그러한가, 그렇게 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혹은 오늘은 좀 바쁘고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나중에 시간이 좀 되면 관심을 가지고 천천히 한번 그러한가 읽어보면 뭐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실 수도 있을지 몰라요. 뭐 좋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요, 만약 제가 말씀드리는 이것이 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뭐 부동산을 구입하거나 차량을 구입하거나 뭐 어떤 회원에 가입하는 일이라면 충분히 약관도 읽어보시고, 이렇게 좀 제도 여기저기 비교도 해보시고, 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판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충동 구매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말씀드린 대로 복음은 그러한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그냥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빨리 결정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우리 중 누구도 스스로 이 복음의 가치가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이 달린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 상태가 그러하다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설득하고 설명하고 뭐 유창한 언변가가 말한다 해서 내가 그것을 이제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전도는 어려운 것이고요, 설교도 어렵고, 누군가 교회 나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 미련하고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인류는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들이 오늘 아셔야 될 중요한 사실은,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길은 우리가 그 길을 알고 찾기 위해서 내가 한번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공부도 해보고 이것저것 찾아보고 뭐 선한 일을 좀 해보죠. 교회에서 뭐 좋은 일 한다 그러면 나도 좀 해보죠. 그래서 그 길을 찾을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아셨죠, 여러분?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라고 성경은 말하냐면 나는 아무런 가능성도 없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그늘에 앉아 있는 인생들을 위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찾아오신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오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예요. 찾아오셔서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이것이 복음이다 하고 넣어 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하기에 들으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인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고 이번 기회가 아니더라도 그러하구나 이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방금 이 요한복음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 자체가 복음인 거예요. 대단한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지만 하나님이 오신 사건이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 그리고 표적 행하심도요, 신비한 기적을 막 드러내면서 깜짝 놀라라 이것이 아니라 이분이 누구신가? 이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마술, 이적, 신기한 그런 거라고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표적은 무엇입니까? 표적은 유직한 말로 하면 사인이에요. 사인. 간판이라는 뜻입니다. 표시. 이쪽으로 가면 뭐가 있습니다. 간판. 여러분, 간판 자체가 목적은 아니죠. 어디 식당에 가면 간판 밑에 가서 우리가 식당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처럼 거기 들어가서 뭘 먹든지 그것이 목적인 것처럼 그 모든 표적들은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는 사인. 이래서 그 표적을 향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초대되어 오신 분들이나 오늘 복음을 들으시는 분들은 성경을 통해서 그분을 봐야 합니다. 그 표적이 가르치는 그분. 그것이 무슨 말이냐 하면 복음을 오해하는 많은 성도나 교회들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복받고 질병도 해결되고 내가 사업의 문제나 기도 응답이 잘 되고 이것을 복음이라고 착각하기가 너무 쉬워요. 네.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 정도로 만족하게 하는 그 마음의 평안이나 문제 해결을 복음이라고 여기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물론 이것은 또 나중에 구체적으로 드릴 말씀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길게 드릴 수 없지만 여러분이 만약 교회를 찾으시더라도 분명히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교회는 이 세상의 죄와 허물로 죽어 있는 세상에서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기 위해 조금 더 편안한 삶, 조금 더 남들보다 좀 기도 응답이 잘 돼서 뭔가 좀 해결되는 이런 보탬을 그런 살림살이를 나아지게 하려고 여러분들에게 뭘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세상이 결코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영원한 생명,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런 행복과 평안을 얻는 길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복음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심으로 과연 자신이 누구신지를 또 무엇을 주시려 오셨는지를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또 질병을 고쳐주시고 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또 4,000명 그런 표적을 보이셨는데 사람들은요 그 표적을 통해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기보다 그저 나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어떤 능력 있는 신, 도깨비 방망이처럼 그 정도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 한번 또 따라해 볼까요? 떡만 먹고 돌아가는 자들, 그렇게 되게 아쉬워하셨어요. 너희들은 떡만 먹고 돌아가는구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보면요, 그렇게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그래도 진지하게 반응을 보인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인데요, 이제 어려운 이름이죠. 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니고데모. 니고데모 이야기를 한번 드려보기 원합니다. 우리 3장 1절과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과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렇지요. 말씀드린 대로 니고데모는 표적을 봤는데 다른 사람처럼 뭔가 다른 것을 감지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있게 된 일이 아니다. 이건 분명히 뭔가 있다. 그냥 단순히
떡을 먹고 또 기적을 행하는 그것이 전부가 아니구나. 그래서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찾아오죠. 특별히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것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자타가 공인하는 착한 사람이고 또 의로운 사람이고 사회 지도층이기 때문에 정말 뭐랄까요, 누구보다 하나님 나라가 간다면 이 사람은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저 사람은 꼭 갈 거야라는 그런 착한 사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존경받는 사람이죠. 그런데 그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뭔가 좋은 이야기를 듣기를 원했어요. 진리에 대해서 토론도 하고 싶었겠죠. 당신은 누구시길래 뭐 이런 일을 합니까? 이게 우호적으로 봤어요. 당시에 예수님 출신 배경이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거든요. 그런데 나사렛은 지금으로 말하면 굉장히 좀 못 사는 동네, 과연 이 개천에서 용이 날까 할 정도로 그런 동네에서 직업도 그 아버지가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3대 업종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귀한 신분을 가진 자가 이 목수 천민 출신인 그에게 가까이 갔다는 것은 나름대로 열린 마음이죠. 열린 마음을 가지고 교회를 찾을 수도 있고 하나님에 대해 관심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용감하게 찾아갔으니까 괜찮은 사람이죠. 그런데 이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3장 3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요 자신을 찾아온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여러 가지 뭐 미사여구를 늘어놓는 거예요. 당신은 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하면서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어떤 토론 논쟁 방식인데요. 좋은 말로 이렇게 얘기해서 아마 자기가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는 어떤 토론을 시도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니고데모가 하는 그 모든 말을 묵살하고 뭐라 그러냐면 대뜸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직격탄을 날리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것은 굉장히 무례하고 이상한 상황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갑니까? 물은 적도 없어요. 그걸 관심 있는 티를 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좋은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이 당신을 어떻게 보든지 나는 당신을 좋게 봅니다. 그렇게 온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어떤 잘 나가고 돈 잘 벌고 사회 고위층 인사가 우리 작은 교회에 찾아와서 이 교회가 참 뭐 아담하지만 뭐 좋은 일도 하고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그럼 목사님이 어떻게 하겠어요? 버선발로 뛰어나가서 우리 교회 이런 대단한 분이 오셨다고 사람들에게 앞에 인사도 시키고 뭐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그 사람도 뭔가 좀 이제 인기가 좀 온 보람이 있다 느낄 텐데요. 예수님은 그 뭐 니고데모도 나이보다 훨씬 어렸을 거야. 니고데모는 사회 고위층 원로 같은 사람인데요.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뭐 너라고 하진 않았겠죠. 니고데모야, 너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이야기입니까? 뭐 거듭남이라는 좋은 표현을 썼지만 좀 심하게 얘기하면 너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태어나라.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표정 관리가 안 되고 여기만 교회냐? 날 이렇게 무시하냐 싶어서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니고데모는 그래도 꽤 인격적인 사람 같아요. 표정 관리가 잘 되었어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농담 섞인 말로 이렇게 응수합니다.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니고데모는 그런 거죠. 뭐 어떻게 내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뭐 이렇게 여유 있게 대답한 거예요. 거듭남이라는 이것은 뭡니까? 뭐 위로 태어난다, 다시 태어난다 이런 뜻인데요. 그냥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정말 다시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도 이 용어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이렇게 받아친 거예요. 그런 니고데모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좀 뭔가 되는 얘기를 하시면 좋은데 계속 없느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하면
계속 기분이 상할 거예요. 여러분도 만약에 교회 나왔는데 여러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듣고 돌아가면 얼마나 섭섭합니까? 뭐 되는 얘기를 해야지. 근데 계속 안 되는 얘기를 하셔요. 사실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또 여기 예수님 말씀하신 물과 성령으로 남에 대해서 오늘 전부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깨닫는 것이 단숨에 쉬운 일이라면 아마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 이제 졸업하셔도 될 거예요. 난 이제 알았다, 거듭남이 뭔지 알았고 난 다 해결됐다 하고 이제 안 나오셔도 될 수 있을지 몰라요. 그런데 구원의 길이 그렇게 쉽지 않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오늘 초대되어 오신 혹은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여러분, 이 거듭남을 깨닫는 것이 뭐 어렵고 힘들고, 그래서 내가 교회 생활 더 열심히 해서 나도 알고 또 경험하면 좋겠다, 뭐 그런 말이 들겠지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종류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하고자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어떻게 시작됐는지 알 수도 없고 또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님 말씀인데요. 6절에서 8절 시작.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거듭남, 태어남 얘기를 했는데 우리는 누구나 다 태어났어요. 엄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면 뭐 알을 깨고 나오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다 태어났어요. 그러면 태어나신 여러분들 뭔가 내가 계획해서 열심을 내서 태어나려고 태어나신 분 계십니까? 태어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내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이 뭐 계획했던 어쨌든 내 의지와 상관없는 일이 태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 거듭남이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도 기독교 복음이 말하는 이 구원의 길에 한 가지 확실히 알아야 할 것은, 구원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과 계획과 내가 공로를 쌓고 무언가를 내가 뭐 교회에서 뭔가 헌신을 많이 하고 그런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다행이죠, 여러분. 내가 교회 늦게 나오건 잘 모르건 여기 교회 오래 다니시고 뭐 앞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좀 근엄하게 있는 것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도 괜찮아요. 너무나 다행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일방적으로 찾아오신 그 분을, 그 놀라운 표적을 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마칠 텐데요. 마지막으로 했지만 뭐 앞으로 좀 더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표적을 보이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보이신 표적 가운데 가장 최고의 표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가장 우리에게 효과적이고 가장 보이시려고 하는 최고의 표적, 니고데모가 그것을 좀 물었기 원한 거예요. 니고데모도 관심이 있었고 여러 가지 기적과 표적을 봤지만, 그렇다면 그 거듭남이라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정말 내가 알아야 될 표적이 무엇입니까를 묻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하는 자가 그것도 모르냐? 끝까지 니고데모를 좀 무시하셔. 예수님이 이 니고데모에게만 그렇게 하십니다. 또 나중에 뭐 수가성 여인에게나 그런 여인에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맞춤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에서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5절 시작.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 아멘.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갑자기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십니다. 이 짧은 시간에 이 모세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이 모세는요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도 꽤 많이 알아요. 뭐 영화에서도 나오고 이렇게 홍해가 갈라지는, 바다가 갈라지는 사건, 또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애굽시키는 그런 지도자이죠. 이 모세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탈출시켜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도중에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을 노하시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당시 광야에서 자주 출몰하는 독뱀, 불뱀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강한 독을 가진 뱀을 보내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그 독이 든 뱀에 물려서 이제 거의 죽기 직전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백성 살려주세요. 이대로 두면 다 죽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리신 처방이 뭐냐면 장대에다가 노수로, 그러니까 금속 그 구리로 뱀 모양을 만들어라. 그리고 달아놓고 사람들에게 이것을 보게 해라. 그러면 살겠다. 그렇게 구원의 길을 제시해 준 거예요. 그리고 놀랍게도요, 그것을 쳐다본 사람들이 살게 되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런데 본문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누가 살게 되냐면 쳐다본 사람들이 살게 되었다. 그러니까 다른 말은 기록되었지 않지만 어찌 보면 보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이 됩니다. 어떤 이유에서든, 뭐 믿지 않았든, 그건 어쨌든 보지 않은 사람은 죽게 된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장대에 뭐 노수로 뱀을 달아 놓았다 한들 그것이 무슨 처방하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치료의 효과가 있겠습니까? 무슨 부적도 아니고 뭐 가톨릭에서 뭐 십자가를 들고 성수를 뿌리는 어떤 뭐 치료의 광선이 나오거나 이런 것은 아닙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보이신 표적입니다. 표적, 사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그것을 쳐다보면 믿음으로,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것이 아니라 이 방법을 제시해주고 봐라. 그러면 낫게 될 것이다. 이것을, 그런 놀라운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세가 광야에서 놋뱀을 든 사건을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면 다시 한번 14절과 15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누구도 들려야 합니까? 인자도,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인자도 들려야 한대요. 그래서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표현은 예수님께서 나무에 이 장대 놋뱀이 달린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시는 사건이고요. 이것을 본 자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그것이 바로 내 죄를 위해 죽으신 사건임을 믿음으로 받아들인 자는 이 죄와 사망에서 불뱀에 물린 사들이 나았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뭘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표적 사인을 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죄에 빠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놀라운 복음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요절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한번 요한복음 3장 16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 아멘.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초대되어 오신 지체 여러분, 아니면 예수님을 누구신지 좀 알기 원하는 여러분, 혹은 교회 오래 다녔지만 이 복음이 무엇인지 모르신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놀라운 사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이 불뱀에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서 영생을, 죄에서 사함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이 놀라운 이 복음 사건, 이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말해주는 것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 행복한 소식,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왜 피 흘려 죽으셔야 했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상징은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뭐 십자가가 뭐 일부러 달리도 않는 교회의 상징이 십자가인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따라해 볼까요? 내 죄가 예수님이 죽으셔야 할 만큼 죽을 죄입니다. 그 얘기예요. 십자가가 상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는 건 쉽지 않습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고요. 사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집요하게 이것을 물어보면 내가 그렇게 죽을 죄를 졌나를 인정하지 못하는 분도 꽤 많이 계시는 것을 경험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남은요, 또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것은 우리가 전에는 도저히 알 수 없었던 우리의 허물과 죄를
깨닫고 나는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을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알 때야만이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그제서야 알게 되고 눈을 들어서 나무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돼요. 만약 내가 현재 뱀에 물려 죽을 죄인인지도 알지 못하면 아무리 장대 뭘 달아놓는다 한들 안 봅니다. 아니 내가 왜 저걸 쳐다봐? 내 몸에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암덩어리가 있어도 그거를 발견하지 못하면요, 계속 몸에 안 좋은 거 먹고 노후를 설계하고 뭐 금을 사고 집을 마련하고 내가 이제 이것을 가지고 살 거야 라고 계획하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된다는 것을 모르면 그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되겠습니까? 네, 그런 겁니다. 내가 내 몸에 그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게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아무리 좋은 것을 가졌다 한들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이 아무리 좋은 걸 갖다 한들 마치 이 침몰하는 배,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타이타닉 호처럼 침몰하는 배에서 내가 무슨 엄청난 좋은 옷이 있고 또 뭐 금으로 말해야겠죠. 금덩어리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 배를 타고 뭐 가서 뭐 이걸 팔면 엄청난 수익을 얻었겠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제 침몰할 배인데 그겁니다. 그냥 잠시 이 고통을 잊게 하는 술이나 마약이나 마취 주사와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길은 우리에게 거듭남을 알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며 성령께서 우리의 죽었던 영과 마음을 눈을 뜨게 하셔야 마침내 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방법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있을 동안 앞으로 또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면 이 자리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죠. 우리의 인생은 한치 앞을 모르기 때문에 혹 이 기회가 아니라 다른 기회에 또 다른 교회에서 믿음을 갖게 되는 어떤 기회가 혹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오늘 여러분들이 들으신 것은 이게 복음이에요. 기독교 복음. 문제는 뭐냐면 이 구원의 길이 미련해 보여도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서 그 길로 가는 분들에게는 영생의 소망이 있겠지만 반대로 죄송하지만 이것을 제외한다면 그 어떤 곳에서도 구원의 길은 찾을 수 없고 멸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요, 부디 여러분들이 이 멸망의 길이 아닌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또 그 좋은 곳으로 말하는 천국, 이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거듭나서 그 나라를 보고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향한 것 없이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음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을 얘기해도 내가 그 십자가에 달려 마땅히 저주받아 죽을 인생임을 알지 못한다면 사실 내가 들은 복음이 또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소망이라고 말할 근거도 없고 또 영원한 생명을 내가 여기서 얻었다고 말할 근거도 없습니다. 그러하기에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성령님 이 시간 역사하셔서 교회 처음 나오신 분들이나 아직 복음을 모르시는 분들이나 이제 믿음을 가지려고 하는 분들에게 내가 할 수 없는 것이구나, 성령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거듭남의 비밀을 알게 하시고 내가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새 일을 허락하셔서 내가 이 상태로 있다간 영원히 저주받아 할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내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해결하셨다는 놀라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